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뭘 샀는데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이제 뭔가 좀 경계선상의 실수의 경계선상이죠. 뭐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뭐 그분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여하튼 좀 애매모호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최대의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고 또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런 국민 쇼핑몰 아닙니까? 이런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도 이렇게 5,000원 상품권 주더라고요. 5,000원. 이거 가져라. 5,000원 주더라고요. 협상의 전략 뭐 그런 책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신념 또 뭐 회사라면 그 회사의 그런 슬로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도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참 중요한 구호죠. 그렇지만 또 늘 되돌아보게 하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회사에도 뭐 아마 그런 작용이 좀 있었을 거예요. 이런 회사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쇼핑몰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또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도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진멸시키면 열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 기도하는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능력 있게 구하는 그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오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이루어 준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우리 19절 말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 담대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은 참 위기의 순간이에요. 우리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쭉 살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밑에서 뭘 했습니까? 그새를 못 참고 뭐 했죠?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그새를 못 참고 바로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을 절대로 우상화하지 말라.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이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해서 금붙이 모아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른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내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벌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버리자 라고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역설적이죠. 임재를 위해서 일을 저질렀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굉장히 파장이 큰 일이죠. 어리석음은요, 감각을 다 무디게 만들어버려요. 자신이 어리석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큰 파장을 불러올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가 기도합니다. 진멸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까스로 모세가 기도해서 면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멸은 명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너희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끼리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가긴 가야 하는데 너희끼리 가라.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이 민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모세는 중보기도가 직업이에요. 백성들이 꼭 가면서 하루가 편할 날이 없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이 어찌되었든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선하고 뭐 누가 돼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모든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저도 이 10월 27일 날 그 집회에, 광화문 집회, 우리 한국교회 모여서 기도하자, 악법 통과되지 않도록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다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젊은 남성분들도 많고, 젊은 청년들도 많고, 그 도심 한가운데서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민족이다,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이 어떻게 됐든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꼭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걸 알고 우리끼리는 못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알았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문제의 상황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라. 어려울 때 기도하라.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너희끼리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해버리시는 어려운 문제의 상황, 그 환경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앙의 원리가 나와요. 기도의 원리, 신앙의 원리, 또 응답받는 원리.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린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린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그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모세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산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했고 또 산 아래 진중 바깥에 있는 회막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아시잖아요. 내가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나님 제게 분명히 명료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모세는 붙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시작도 말씀이고 과정도 말씀이고 응답도 말씀을 근거해서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요. 또 마음은 열고 큐티책을 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요 기도하는데 힘이 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그리고 막 고삐를 늦추지 않고 막 하나님께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너 기도 들었어. 함께 갈게 라고 말했지만 14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15절에도 계속 연거푸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에도 나와 주의 백성의 목정에 주의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응답을 주셨음에도 계속 연거푸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확신 얻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신이 받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힘이 나온다. 오늘 우리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강력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는데 수요예배 가운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죠. 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받아서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왜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을까? 여러분 왜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구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우리는 앞일을 잘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00%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작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는 기도로 뜨거운 말씀 받음,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에 힘이 있잖아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구합니다. 막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요. 또 모세에게 보여주는 은총의 확신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라 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바위 사이에 감추시고 지나가면서
잠시 이렇게 손으로 가려주시고 영적인 일이죠. 그것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대면한 등이라도 본 아주 유일한 사람 모세. 정말 힘있는 지도자죠. 모세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보여준 모범처럼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말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이런 모세가 경험한 일들 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참 중요하다. 모세가 그렇게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지난주에도 이제 예수영전 모임 했는데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도 그 시작은 신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상은요 자꾸만 이런 신뢰를 꺾어요. 영향을 줍니다. 악영향을. 제가 전에 새벽 예배 때도 좀 나눴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놀러 오면 라면을 먹어요. 라면. 그러면 못 먹게 하니까 밖에서 이렇게 먹는데 애들끼리 이렇게 우르르 먹으면 먹는 아이도 있고 안 먹는 아이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먹으면 옆에서 한 아이가 꼭 그래. 한 입만 그래요. 한 입만.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근데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봤거든요. 근데 왠지 안 줄 것 같아. 먹는 아이는 여자아이고 달라는 아이는 남자아이야. 개구장이 남자아이인데 근데 제가 안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 편견이죠. 뭐 젓가락 막 줘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막 달라 그리고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아이는 평소에 좀 깍쟁이 같은 아이야. 안 줄 것 같아. 근데 줘요. 2명한테 주더라고. 이렇게 말아서 뭐 입 안 대기 위해서 이렇게 막 떨어뜨려서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편견이 믿음으로 가는 길을 좀 막는다. 그런 걸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편견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왜 못 믿었습니까? 여러 가지 편견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정된 생각, 자기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신성을 말씀하셨을 때 신성 모독이라고 거부해버립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자꾸 이 생각이 고정돼 있으니까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내 편견, 현실, 안 될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현실. 이번 주에 제 친구 목사님을 좀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이 위로하려고 만났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로서 딱 한 달이 됐대. 이명이 생긴 지. 근데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이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명이.
뒤통수에서 계속 벌레 울음소리가 들린대. 벌레 울음소리가. 근데 너무 힘든 게 잠자면서도 들린다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그래서 기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한대요. 눈물을 흘리다가도 또 의지하면서 기도하다가도 계속 흘린다. 근데 저는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명을 걸려본 적이 없어서. 근데 다른 목사님 마치 이명이 있어서 그렇게 위로하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라. 지금은 안 끝날 것 같은데 신경 쓰지 않다 보면 또 어느샌가는 끝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현실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현실, 거기에 익숙한 내 생각, 또 문제의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발목을 잡혀서 하나님 신뢰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이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홍해가 앞을 가르고 있지만 그 홍해를 말려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현실 가운데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상의 현실은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현실과 싸워야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의 눈이 띄었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이죠.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어려운 현실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 저도 늘 느껴요. 현실의 문제들, 안 끝날 것 같은 문제들. 제 친구 목사님 예를 들었지만 그러다 보면은 자꾸 위축되고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세는 가장 어려운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죠.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녹록지 않죠. 현실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힘주시고 또 힘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여하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못할 것 같아. 자꾸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안 가겠다고 선언해 버리잖아요. 너희들끼리 가라.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예고했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벽을 보면서 기도하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실